토요 묵상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가버나움에서 우리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이 놀라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이 설명을 해줍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22절에 보면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일반적인 서기관들의 가르침 혹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매우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큰 권위를, 어떤 그 힘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권위라는 표현을 우리가 성경의 원문으로 보면 무슨 단어로 되어 있냐면 엑수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엑수시아. 여러분들이 좀 낯설으실 텐데요.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보통 두나미스라는 단어와 같이 겹쳐서 사용됩니다. 두나미스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능력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권위라는 말은 엑수시아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이 엑수시아라는 것은 권위라는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어떤 권능과 같은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갖고 있지 않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위가 느껴지는 것을 엑수시아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그저 텍스트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권위 있게, 즉 하나님이 직접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생생한 능력과 권위가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권위를 느꼈는데 그 권위가 있다는 것은 생생한 감동과 하나님의 능력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의 말 속에는 왜 권위가 있었을까? 다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설교 가운데서는 느낄 수 없었던 왜 권위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생생하게 느껴질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권위를 먼저 생각할 때는 한 가지 첫 번째 개념을 우리가 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짚어야 돼요. 그러니까 권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처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권위는 어떻게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생기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의 권위의 핵심과 권위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면 그 권위가 어떻게 해서 한 사람에게 다시 전이되고 이전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지시고 권위 있는 표현과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들이 나갈 수 있게 됐던 것은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통해 그에게 권위가 위임된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권위가 그의 말 속에, 그의 행동 속에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권위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능력과 우리가 어떤 은사를 탁월하게 행사해서 우리가 권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작동시키지 못해요. 사람들에게 그것을 느끼게 만들거나 감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권위 있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투철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그 권위가 우리의 삶과 행동과 말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런 권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권위를 느끼고 있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권위는 우리가 엄숙함과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 보이는 어떤 외적인 외향적인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투철한 마음과 행동 그리고 생활에 우리 삶이 거기에 집중되어질 때 비로소 권위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 사명의 투철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 속에 권위가 묻어나오게 됐던 것이죠. 두 번째로 권위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권위가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말씀 속에 권위가 나타나는 것은 그의 말씀 속에서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다. 그리고 그것을 저항할 수 없다는 마음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이 자신의 심령과 마음과 영혼 속에 파고들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버렸다라는 것을 권위 있다라고 표현을 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의 능력과 권위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간단한 원리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려고 하면 다시 얘기하자면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말씀이 사로잡히는 능력으로 그 사람 속에 나타나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표현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전하는 그 말씀, 즉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말씀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 그 자체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메시지에 완전히 장악당한 인생, 즉 그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그의 말씀 속에 권위가 있었고 그 권위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을 장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권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말씀에 스스로 먼저 장악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악당하지 않으면 장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먼저 우리 자신을 사로잡고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말씀이 내 영을 움직이실 때야 비로소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을 장악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설교자이기 때문에 설교를 해보면 어떤 설교가 힘이 있냐면 제가 먼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보았을 때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확 들어와서 내 마음과 심령을 완전히 장악한 그 말씀, 내가 그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비로소 능력 있는 설교가 된다는 것을 저도 체험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겠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한 권위를 나타내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말씀에 장악당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지배당하는 인생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엑수시아가 우리 심령과 마음을 통하여 또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저는 이 권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찍어 누르는, 세상이 생각하는 권력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권위가 아니라, 힘으로 사람들을 찍어 누르는 권위가 아니라, 돈이나 세상에서 가지는 명예나 권세를 가지고 가지는 권위가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되고, 그 말씀에 장악당하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통하여 가지는 권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충만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그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이 땅에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귀중한 덕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설 명절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일가 친척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권위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영적 권위,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과 또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 심령과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어두운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엑수시아, 권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권위를 부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